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그 시골 마을에 찾아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이렇게 함께 꾸미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서세원 씨가 이제 진행을 했었던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를 보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퀴즈 대회를 하는데, 진행자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한쪽에서는 호랑이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사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호랑이라고 대답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왜 호랑이가 이기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그냥 찍은 거예요.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사자라고 대답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왜 사자가 이기냐? 사자가 무섭죠. 호랑이든 사람이든 다 잡아가는 건 바로 저승사자예요 하면서 호랑이보다는 사자가 무섭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함께 있었던 모든 분들이 그냥 한바탕 웃고 즐기는 그런 모습을 같이 봤는데, 이 저승사자가 오면 다 잡아가는 거죠. 다 잡아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이 죽음에서 열애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자라면서 이렇게 함께 즐기고 함께 해왔던 배우들이, 원로 배우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는 걸 이제 요즘에 경험을 해요. 이순재 씨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스타들, 항상 함께했던 분들, TV 브라운관에서 항상 함께했던 분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면 약간 묘한 기분이 옵니다. 묘한 기분이. 예전에 아예 제가 몰랐던 뭐 허장강 뭐 이런 분들 뭐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렇게 감이 안 왔어요. 허장강 씨가 돌아가시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근데 이순재 씨라든지 이런 분들은 워낙 오랜 세월을 같이 이렇게 지키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훨씬 더 느낌이 좀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시간이 어느 정도 이제 차게 되면 아무리 힘센 권력자들도 그렇고 아무리 뭐 대단한 미모를 갖추었던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나이가 들어서 다 이제 부름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오드리 헵번 같은 정말 요정 같은 여배우 있지 않습니까? 오드리 헵번. 근데 그 오드리 헵번은 사진으로만 보고 영화로만 보면 영원히 안 늙을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오드리 헵번도 그렇게 할머니가 돼서 또 좋은 일 하다가 또 이제 소천을 했는데, 우리가 이런 걸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인생도 이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시작이 있었으면 종말이 있다라는 것, 끝 지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리고 또 세상에 속한 사람의 차이를 만약에 말을 한다고 하면 인생관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생관. 그러니까 세상은 뭐 윤회설도 믿고 돌고 돈다라는 말도 하지만 우리는 직선사관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인생관이에요.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처음 스타트 지점에서부터 마지막 종착점, 종말이라는 시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역사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 종말, 시작과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역사의 어떤 관인데, 바로 우리가 이러한 역사관을 가지고 사는 것과 이런 역사관이 없는 것과는 정말 천양지 차이로 벌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이 종말 의식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어떤 의식 속에서 살아갈 때 가치관도 바뀌고 생각도 분명히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하고 여러분들하고 같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과 방불하게 산다. 결국 이 종말 의식이 있다라는 것은 예전에는 굉장히 좋게 보였던 가치가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게 되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고귀하고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들인데 이게 배설물처럼 보인다라는 것은 가치가 바뀌는 겁니다. 가치가. 그런 점에서 종말 의식이 있고 없고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다. 요즘에는 이런 그 종말 의식이 많이 희미해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라나타 신앙이 교회 성도들에게서 흐릿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흐릿해지면 결국 천국이 희미해진다는 말이거든요. 천국이 희미해지면 당연히 반대쪽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선명해지고 세상의 것들이 더 뚜렷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카메라 렌즈도 저기다 둘 건지 앞에다 둘 건지에 따라서 앞에다 두면 뒤에 게 뿌얘지고 뒤에다 두면 앞에 게 뿌얘지는 것처럼 그 내가 어디에다가 관심을 두고 살아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그런 그 흐릿함과 선명함의 그런 가치들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초대교회, 특별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왜 자꾸 돌아가자라는 말을 하냐면 그 당시 때 초대교회가 생명력이 있었고 권능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종말 의식이라는 것이 뚜렷했기 때문에 로마가 압제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조롱을 해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종말 의식이 있다 보니까 그 환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생명력을 가지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해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가 악하다, 뭐 어쨌다 저쨌다 말을 많이 하지만 세상이 너무 그래서 전도가 안 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너무 흐릿해서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 세상은 원래 악했고 오히려 초대교회 당시에 그 모습은 더 악했거든요. 예? 지금은 뭐 우리가 길거리에 가로등처럼 불타진 않잖아요. 지난주에 동부교회 김 집사님이 석정로 사거리에 뭐 횃불로다가 뭐 죽었다고 뭐 그런 광고는 없잖아요. 초대교회는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지난주에 어느 교회 누구가 길거리 사거리에 횃불로 죽었다고, 예? 사자밥 됐다고.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 소식입니까 이게. 근데 초대교회는 그런 광고가 매 주마다 있었다고 보면 돼요. 매 주마다. 엄청난 그 시절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시절에도 성도들의 신앙이 선명했고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이건 사실은. 그리고 그 시절에 종말의식,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종말 그 의식, 종말관이 희미해지면 이 방향키를 잃어버린 배랑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야말로 방황하는 거예요. 신앙 자체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종말 신앙이다. 오늘 같이 살펴볼 이 비유의 말씀이 바로 종말론이라는 안경을 끼고 봐야 여러분들이 이 본문이 이해가 돼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성경에 있는 난해구절 중에 난해구절입니다. 가장 읽으면서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비유예요. 사실은 이 비유가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잖아요. 악한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요, 윤리와 도덕이라는 안경을 끼고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윤리와 도덕 의식 갖고서 본문을 접근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종말론적인 지혜로 이 본문을 풀어야지, 이걸 윤리와 도덕의 잣대로다가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본문의 이야기는. 그래서 읽으면서도 사실 이게 몇 번을 반복해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읽은 게 맞나? 이게 잘못 읽은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다가 너무나도 엉뚱한 이게 반전이에요. 이게 지금 막장 드라마 이런 거 있죠. 어떻게 작가가 이렇게 쓰지? 뭐 잘 가다가 말고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듯이 이렇게 지금 막 내용 전개 자체가 상상을 뛰어넘는 전개가 펼쳐집니다. 잘못된 행위인데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종말론적인 지혜로 풀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청지기의 잘못된 그 행위 자체를 지금 칭찬하는 건 아닙니다. 잘 보시면 이게 본문의 주제는 의로움이 아니에요. 본문의 주제는 의로움이 아니고 이 본문은 지혜예요. 지혜에 대한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이 본문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의 초점과 핵심을 놓치면 큰 오해를 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은.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정말 우리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핵심을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나름대로 이제 신임했으니까 청지기로 세웠고 이제 일을 맡겼는데, 본문 내용 보면은 주인의 재산을 뭔가 허비하고 낭비한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네 보던 일을 세매라. 그리고 너는 이제 청지기 사무직을 이제 할 수 없다. 해고 통보를 이제 날려버린 거예요. 3절과 7절 말씀은 이 청지기가 독백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3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게 펜대 굴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쫓겨나니까 이렇다가 내가 노동판에 가서 굴을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뭐 체면은 있어가지고 내가 이거 지금까지 이것만 먹고 벌어먹고 살아왔는데 땅 파기도 그렇고 이거 빌어먹자니 이것도 좀 부끄럽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머리를 굴려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살아갈 방책을 도모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요, 공문서 위조고 횡령죄예요. 내용들을 보면은 공문서 위조, 우리 흔히 듣는 공문서 위조의 횡령죄입니다. 불의한 짓이잖아요. 불의한 짓이고 말도 안 되는 100을 빚졌는데 80이라고 쓰기도 하고 또 이제 50이라고 쓰기도 하고 완전히 다 그 주인님 몰래 공문서를 다 위조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용을 보면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죠. 지금 사기꾼인데, 그죠? 잘못하고 있는데 이 주인이 이 청지기가 하는 걸 보고 칭찬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들에게 이 청지기의 지혜를 본받아라.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위조행위고 이 공문서 위조고 이거는 도덕과 윤리로 여러분들 본문을 보면 안 돼요. 나 성경대로 살아야지 하고서도 이거 가서 어디 가서 또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50으로 줄여줄게 뭐 성경적이야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거 안 됩니다. 이거 그 내용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른 게 있죠. 종말을 이 청지기 입장에서는 쫓겨나는 게 종말이에요. 자기 인생이 이제 종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죠? 자기 인생이 이제 끝나는 이 시점에 그럼 내가 만약에 쫓겨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대로 그냥 쫓겨나 버리면 날거지 되는데 이거 아무것도 제대로 지금 못 챙겼는데 이거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가지고 자기의 뭘 준비한 거예요? 잘리고 난 뒤를 준비한 거예요. 아멘. 잘리고 난 뒤를 준비했다고. 그러니까 공문서 위조와 횡령죄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잘리고 난 뒤에 일어날 것에 대한 대비, 그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이놈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나름대로 칭찬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머리가 비상할까? 자기가 잘렸을 때 나름대로 이제 인심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빚진 사람들한테 100을 빚졌는데 50으로 감해주니 얼마나 고마워. 나중에 좀 부탁합니다. 나중에 50 감했으니까 나중에 뒷방이라도 좀 챙겨주든지 뭐 좀 해달라고 지금 이제 뭐 하는 거죠. 나름대로 이제 뭔가 미래를 위해서 차곡차곡 하나하나 다 이렇게 챙겨가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름대로 예수님께서 내린 결론도 지혜롭다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미래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준비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같은 경우도 뭔가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 백성이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그날을 생각해서 뭐 해야 되지 않니? 이거예요. 지금 이 본문 내용이 이 사람이 잘리고 난 뒤를 대비하듯이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 말씀인 거예요. 그걸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 그걸 지금 예수님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사실 직장에서 뭐 잘린다든지 또 물러날 뭐 이런 때를 대비를 해서 적금을 붓거나 뭐 땅을 사거나 뭐 재테크라도 하든지 이제 뭐 이런 것 저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그 생각 없이 맞이하는 그러한 어떤 그 노년이 아니라 나름대로 준비를 잘 해서 노년을 맞이하려고 나름대로 이제 그런 재테크들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노년이나 미래를 위해서 뭐 연금을 붓고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듯이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고 산다라고 하면 그 나라에 갔을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서서 정산할 때가 오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들이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지금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지혜로운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백성들은 왜 이 모양이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지혜롭게 지금 이 세대의 자녀들은 살아가고 있다. 8절 말씀 보시면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 시대의 아들들, 어둠의 아들들이 오히려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대요. 그만큼 이 어둠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리고 난 뒤를 대비해서 이렇게 무언가를 준비하는 영민함이 있는데 어떻게 빛의 자녀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대비 없이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칭찬하는 부분은 바로 이거거든요. 지혜롭게 처신한 거, 지혜롭게 처신을 했다는 이 부분을 지금 칭찬을 하는 거예요. 상황을 깨뜨린 거죠. 이 청지기가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그 상황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첫째는 나는 곧 직장을 잃는다. 그 두 번째,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나는 길바닥에 나앉는다.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일이 닥치기 전에 남아있는 시간 동안 자기가 있는 권한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 서류를 위조하고 공문서 탁 위조해가지고 그렇게 자기 살궁리를 다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곧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다 준비해 놨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이제 보신 거예요. 이 부분.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이 어둠의 자녀들은 세상에 위기가 왔을 때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다룰 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영혼의 미래에 대한 준비 없이 그렇게 방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9절 말씀 보시면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것도 또 희한한 말씀이죠. 불의의 재물로, 그죠? 예수님은 불의한 이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을 해요. 사실 이 구절도 난해 구절입니다. 지금 이 비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도덕과 윤리의 잣대로 본문을 해석하면 안 풀려요. 이거는 종말론의 시각으로 봐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인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정말 불의가 개입된 돈이에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땅에 재물치고 불의가 개입되지 않은 돈이 없을 정도로 돈이라고 하는 것에는 인간들의 수많은 이 불의함이 사실 개입돼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죠? 돈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또 미워하기도 합니다. 이 돈과 이 불의는 사실은 밀접해요.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면,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항상 미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만큼 돈 곁에는 이 불의함이 항상 깃들어 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청빈한 부자가 될 수가 있죠. 정말 깨끗한 부자가 될 수 있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주의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원들한테 날마다 칭찬 들으면서 돈을 벌기도 쉽지 않은 거고, 뭔가 이렇게 돈을 버는 과정 속에 알게 모르게 이 불의함이라는 것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돈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분명한 어떤 그런 그 관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이게 곧 없어질 재물, 그러니까 이 재물이라는 것 자체가 영원할 수 없다. 영원히 내 곁에 있을 수 없고, 이것 자체는 붙잡아 놓으려고 해도 언젠가는 떠나갈 수 있는, 굴러다니는 게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은 언제든지 떠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졌을 때 이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어떤 움켜쥐고 있거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 돈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사귀고 써야 할 곳에 쓰는 그러한 어떤 그 가치로서 이 돈을 활용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이거는 남의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긴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자기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지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제물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목적대로 남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용도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겨진 재물이라는 것은 결국 내 것이 아니거든요. 내 것이 아니고 결국 이것은 바르게 사용되어질 때 이것이 하늘에 쌓여지는 내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내가 쥐고 있어서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먹은 것만 내 것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먹은 것만 내 것 된다. 근데 더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은, 먹은 것만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하늘에 쌓여지는 것만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청지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게 맡겼을 때에는 어떤 목적을 갖고 맡긴 거잖아요. 그 목적대로 우리가 쓸 때, 그때 이 재물이 진정으로 쌓여지는 재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을 제대로 쓰면 이 소비되는 게 아니라 쌓여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쓸 때 하나님의 나라에 쌓여지는 재물로 이 가치가 바뀐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재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 불의의 재물, 이 돈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좋은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지기라는 이 위치에 있는 이 사람을 보면, 자기가 사라질 직장을 지금 붙잡고 있지 않고 남아있는 자원을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미래를 위해 투자하잖아요. 그죠? 이 불의의 재물 가지고 이 청지기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이 재물에 이걸 하나라도 더 이게 뭐 취하려고 하기보다 이걸 뚝뚝 잘라내서 뭔가 자기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어떤 그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어떤 이 사람이 만약에 이런 위기가 오지 않았다고 하면
이런 짓 안 했겠죠. 이제 뭔가 더 뭔가 갈취하고 막 그랬겠지. 근데 위기가 오니까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재물보다 더 귀한 가치를 이제 만드는 거죠. 굉장히 이게 지금 지혜로운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돈이 귀하지만 돈보다도 귀한 게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사기 위해서 기꺼이 이 돈을 다 줄여주면서까지도 그 일을 만든 거죠. 그리고 지금 이 10절 말씀 보면은 이 지금 본문이 이게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절부터 13절까지로 이어지게 되는데, 결국 우리를 향해서 지금 이 비유가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냐는 거예요. 너희들의 재물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사용되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있는 이 청지기처럼 주어진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 속에서 우리가 최대한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그 일들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이 재물들을 선용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된다.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이 작은 것은 돈을 말하고 큰 것은 바로 영적인 권세나 하나님의 또 나라의 사명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재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러한 어떤 권세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작은 것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냉정하게 말씀을 해요. 돈을 제멋대로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돈은 신앙의 성적표도 같아요. 그래서 이 성적표를 제대로 우리가 낼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그 사명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신 이 불의한 재물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을 먼저 맡기시기 전에 작은 것부터 맡긴다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고 선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마지막 13절 보면은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지금 이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이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은 결국 이 내용 자체가 돈을 가지지 말아라, 또 부자가 되지 말아라,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순간을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돈이 주인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거기에 이제 한없이 작아지게 될 것이고 한없이 휘둘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돈이 인생의 주인이냐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도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느냐, 사실 이 싸움을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내 돈이야, 뭐 이건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쓸 거야, 이건 전혀 청지기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일을 맡은 자들이고 또 재물을 맡은 자들이고 청지기적인 개념들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내 게 아닙니다. 자녀도 내 게 아니고, 그죠? 내 능력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런 은혜고 선물인데,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걸 이제 활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런 부분들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 다 주의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다면
주의 것이라면 나중에 정산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선용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치 있는 일들을 만들어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오늘 말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불의한 자였지만 이 사람의 지혜로움을 예수님은 이제 초점을 맞춰 가지고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 이 지혜로움을 우리도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탈무드에도 보면은 그 한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이 세 개가 있는데 이 재미난 이 어감입니다. 히브리어 말로 키소, 코소, 카소라고 하는데 이 키소라는 것은 돈주머니라는 뜻이에요. 돈주머니, 키소. 그러니까 돈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코소라고 해가지고 술잔, 인생의 재미를 어디서 찾느냐, 그걸 봐도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카소입니다. 노여움, 또 열정, 이걸 말하는데 뭔가를 할 때 신이 나고 또 뭔가를 할 때 분노하느냐, 어떤 일에 분노하고 어떤 일에 신이 나 있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키소, 코소, 카소라고 하는데 저 여러분들이 과연 어디에 그렇게 흥분하고 어디에 그렇게 열정을 막 쏟습니까? 또 우리가 어디에 재미를 느끼고 있고 또 어디에 물질을 쓰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는가? 이 내용을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그 사람의 성적이 나와요. 그 사람의 성적이. 여러분들의 삶이 이 키소, 코소, 카소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만 체크를 해봐도 정말 한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수준, 그 레벨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의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헛된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거나 하지 말고 의미 있는 그곳에 또 우리의 열정을 쏟고 또 물질을 쏟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버드 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트롯이라는 박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텍사스주에 있는 그 석유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아주 부잣집을 이제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초대를 받아서 방문을 했는데 식사 후에 그 석유 회사 사장이 자랑을 하더래요. 25년 전에 빈손으로 이 마을에 들어왔는데 많은 고생과 노력으로 지금 이렇게 부자가 됐다. 그러면서 동쪽에 있는 석유 공장 제 것이고 또 서쪽에 있는 유전도 제 것이고 남쪽에 있는 집도 제 것이고 그리고 북쪽에 있는 빌딩도 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더래요. 그때 이 트롯 박사가 그분한테 그런 말을 했대요. 주위를 한번 삥 둘러보더니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하늘에는 뭐가 있냐고. 회장님, 하늘에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동서남북 주위에 자객 게 많은데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위에는. 우리의 삶을 이제 이런 미래적 관점으로 항상 보셔야 돼요.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항상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쪽에 뭐 땅이 있고 서쪽에 빌딩이 있고 뭐 이렇게 사방에 많으셔도 위에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비유 말씀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아무리 좋은 거 많아도 저 위에 것을 준비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를 대비하는 자가 돼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도 정말 미래에 대한 생각 자체를 끄고 사는 인생이 없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항상 켜두시고 거기에 항상 민감하시고 그걸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